안녕하세요. 김효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1장은 예수의 족보와 동정녀를 통한 성육신 탄생의 과정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은 예수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다윗의 후손임을 혈통적으로 밝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서술하기 전에 먼저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42세대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수의 족보를 마태와는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족보는 5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족보 사이에는 13세대, 시간상으로는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이는 마태가 유대인의 족보 기록의 관습에 따라 많은 사람을 생략한 까닭입니다. 마태 족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족보를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즉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의 전환기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를 나누어 편집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제1기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는 축복과 약속 그리고 인내의 시기를 할 수 있으며 제2기에 해당하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는 약속의 성취와 시기 그리고 제3기에 해당하는 바벨론 생활에서부터 예수까지는 쇠퇴와 회복, 대망의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단락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관계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한 후 탄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앞서 족보를 통해서 강조된 인성에 이어서 신성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독별하고도 경이로운 탄생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아울러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온 인류가 안고 있던 죄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셨으므로 인류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으로 인류를 그 모든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의 탄생 및 할례의식과 관련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은 내용과 관점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의 족보를 소개하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것과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 등을 언급하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백성들에 배척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천사의 찬송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는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신 인자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 호적 조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로마 속주에 대한 세금을 원활히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당시 호적은 모두 그들의 출생지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정혼녀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고, 때마침 산딸이 가까웠던 마리아는 호적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 베들레헴에서 방을 빌리지 못하고 허름한 마구간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기에 이른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이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예수의 신분과 그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는 복음 그 자체로서 구주가 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며 주이십니다. 특히 14절에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38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경건한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성전에서 만나 메시아의 예언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할례와 헌신예를 행하였고, 모친 마리아도 정결 의식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죄인된 인간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는 소용이 없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지키신 것은 친히 율법 아래 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 율법의 올무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도래가 바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과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이 예언한 후 경건한 여인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8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